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여러분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 다 함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산길에 농부가 큰 송아지 소를 끌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농부 뒤에는 두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소매치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소를 소매치기 해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상상이 되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뒤따라가고 있는 소매치기 중에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야, 내가 저 소를 금방 내 손에 뺏어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아무리 네가 기가 막힌 소매치기, 천하제일의 소매치기라고 해도 여러분, 야, 그것은 좀 크지 않겠냐? 황소는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매치기의 달인인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두고 보면 알게 돼. 잠깐만 기다려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먼저 그 사람이 농부를 앞질러 갑니다. 앞질러 가서 잽싸게 앞질러 가서 새 가죽신 한 짝을 그가 발견하기 쉽게 길가에 탁 떨어뜨려 놓습니다. 농부가 그 산길을 가다가 그 새 가죽신 한 짝을 발견하지요. 들어보고선 아이고 안타깝다. 한 짝만 더 있으면 하나가 딱 맞을 텐데 왜 하나 어디 있지 두리번 찾다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발을 놓고 자기 가던 일을 그냥 그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새신이 그 거기서도 한 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얘기합니다. 야, 이거 아니 횡재 아니냐? 아까 거기에서 가죽신이 있었고 여기도 가죽신이 있었는데 야, 산길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그 가죽신이 그대로 있겠지 하면서 그 자리에 손을 묶어놓고 아까 주웠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 어떻습니까? 신이 있었게요? 없게요? 있었어요. 신발이 있으면서 야, 오늘 참 운이 좋은 날이구나 하면서 그 신을 들고 한마디 신나서 뛰어왔습니다. 소를 묶어둔 곳을 찾아보니까 소는 간데 온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뭔가를 주스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얻으려고 하다가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늘 내 곁에서 친구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영적인 전쟁은 내적인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유혹과의 싸움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을 이기는 길은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혹을 먼저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혹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길을 찾는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 부여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버가모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가 있었어요. 에베소 도시, 서머나 도시, 또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만물상과 같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3주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이 도시들처럼 크고 아주 잘 정돈된 그런 도시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역사가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버가모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큰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로 고대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당시에 이 큰 신전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제일 우두머리가 그 신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신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단의 위가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으로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신전이 이제 바뀌어져서 버가모 교회가 사용하는 예배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기둥만 생겼습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버가모라고 하는 그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 흉틀만 남아있고 그나마 저렇게 존재해 있는데 저것은 예전에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신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을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저기에 예배당을 설치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한 10배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교회가 지금 존재해 있지 않고 이 땅에 지금 저 기둥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과 세속의 도시 이 버가모시에 살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 있었던 그런 도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덕수교회의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먼저 서두합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관은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눠집니다. 한 개의 계층은 검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 또 한 개의 계층은 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계층입니다. 그 가운데 검을 소유한 사람은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치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사까지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옆에 검을 차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그 심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버가모 교회의 생사를 결정짓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 버가모 교회의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칭찬인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버가모시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은요, 강력한 우상 숭배의 세력과 우상의 유혹들과 싸워야만 했었어요. 우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지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도 싸움이지만 영적 전쟁이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한쪽 편에서는 우상의 징후를 먹고 안 먹고 문제,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우리가 씨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었냐면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이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목숨과도 바꿔야 하는 그런 삶 자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출세를 위해 신앙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은 안시고 이름은 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안씨가 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말에는 안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로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성도였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요, 서서히 불에 타 죽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서히 타서 죽는 그 화형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 같으면요, 그만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살려주세요, 그렇게도 이야기할 듯한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버가모 교회가 온전히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는 책망도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간음하게 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도록 발람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발람이 교훈을 하고 발람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되었고,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여러 가지 음식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먹고 꺼리낌 없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교회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함해서 진리성을, 진실성을 잃어버렸고 순교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추하고 악한 것이 교회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우상의 신전들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음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었고요. 교회에 다니기만 했지만 그들 신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7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한데, 이 니골라는 처음에 믿을 때에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차 이단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삶은 아주 타락하고 퇴폐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이단이었던 그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의가 어떤 주의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자가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인간은 모든 법과 규례로부터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때에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혼합사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요, 여러 가지 작동산이 신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때 하면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그런 혼합적인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거의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헬라 철학과 동양적인 세계관이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일반 건물들과 바뀌어져서 구별되어져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일도 보통 날과 달리 구별된 성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더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혼합주의 사상으로 이들이 자꾸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찬송을 불러도 영감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호응을 치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한 번의 기회를 또 주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우상의 동시에서 방탕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죄가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실패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낸과 동시에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먼저 어떤 상급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광야에서 나가서 아침마다 나가서 이 만나를 갖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의 그 신실한 성도들은요, 우상의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더 이상 이제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주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단 소망이 있었다면요,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잠시의 배부름과 향락에 대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양식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음에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흰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고대 중동 지방의 법정에서는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검은 돌과 흰 돌이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 돌은 이 사람이 유죄를 가졌다, 흰 돌은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흰 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음을 씻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씻음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줘서 복종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들이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동참하고 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자유를 축복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돌 위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과 죄가 없다는 것과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새 이름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갖고 가는 새로운 신분인 겁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야곱은요, 분이엘에서 천사와 다윗의 실험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어떤 이름을 갖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제하면서 고귀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얻게 되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 신분은 부자도 아닙니다. 그 신분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유혹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사탄의 치명적인 올무에 빠지게 않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삶에 약간 바람만 불어도 내 믿음은 갈팡질팡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 끝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덕수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의 기준을 바꿔서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는요, 이단이나 음행, 그리고 권력이나 재물 등의 수많은 세상의 유혹의 올무에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나의 그 죄의 모양도 흉내도 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셔서 자신은 하나님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 이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생명의 만나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그 신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덕수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특별히 신도를 주시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신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